오늘은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주보 한번 안에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We need to have an English one. Okay. So today we want to think about the love of God. 사랑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건지 모르는데 정말 그 사랑의 value,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늘 행복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삭막하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랑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참 아는데,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오늘 깊이 있게 깨닫고, 특별히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번 주로 인해서 세 번째 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육신적 사랑의 주님, 성육신적 사랑의 주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일을 통해서, 성육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일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교훈이 바로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중요성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죠. 소망이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사랑의 시녀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런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죠?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거죠. 그죠?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지, 믿음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수단이다. 그럼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구원을 위한 수단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목사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합쳐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막 몇천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는 몸을 막 불사르는 것에 내어주고 뭐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렇게 사랑은 중요해요. 사랑은 이렇게 중요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너무나 원해요. 신명기서 10장 그 말씀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What does the Lord your God require?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돈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근데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면 도를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거는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밑에서 주의,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주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나쁜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하면 안 돼요. 마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랑해야 돼요. 초이스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죠? Love your enemy. 근데 죄는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되되 사람은 절대로 구별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잘못하게 하는 사탄을 미워해야지 우리가 사탄을 내쫓는 거지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너무나 하나님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로만 이걸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좀 깨닫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몸으로 이렇게 실제 삶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보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줄을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줄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셋이 있으셨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공산당에게 무참히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일 줄을 아시면서도 보내주신 거 아버지.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영원 목사님이 깨닫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정말 내가 그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법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간청을 할 때에 피해자가 그러는 거니까 정말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을 하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동인, 동신 이랬는데 이름을 그래서 인신이라고 돼요. 그래서 송인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릅니다. 이러한 송이 아니고 손. 예. 아니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사랑하는. 근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건 세리도 이같이 하냐냐. 이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어요. 가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아주 정말 그런 양심이 없는 그 죄인 중에 세리들이었는데 그 세리들을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리들도 그렇게 정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죽일 줄을 아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일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참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말이 안 되죠. 정말 이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참 사랑하기가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또 핍박하고 나를 흉보고 이런 사람을 너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던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보다 높은 거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조금만 피해줘도 얼마나 분노하고 누가 나를 한 대 쳐? 나도 한 대 쳐야지. 아니 2대 쳐야지. 2대.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애들 학교 보낼 때 너 맞지 마라. 누가 한 대 치면 2대 쳐라. 우리 자식한테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근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긴 하지만 이런 사랑은 좀 셀피시 사랑이네. 근데 진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은 이거는 참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 진짜 참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인데 오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고 죽일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정말 이 성육신적인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오해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 성육신의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 죽을 줄을 알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죽을 줄 알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침뱉을 줄을 알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주님은 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바로 사랑의 사건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한테 가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신방을 가도 저를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런 집에 가기는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막 좋아. 근데 가면은 그 집에서 혹시 문도 안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집에 가기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웬만하면 안 가. 그렇잖아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가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또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가지만 정말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나를 뭐 죽일 것도 아닌데 그저 환영해 주지만 않아도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일 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랑의 그 수준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정말이지 이 사랑을 가지면 우리들이 분명한 거는요. 사랑은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파워포인트 맨 뒤에 보면은요. 권부교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계명은 하나죠.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뭐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이 찌는데 가려줄 구름이 없고 그냥 추운데 불기둥이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춥고 뜨겁고 막 그냥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한 광야에 우리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108번뇌다. 이 세상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그대로 나이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내려져도 내가 구름 기둥으로 막아줄게. 아무리 추워도 내가 불 기둥으로 너 따뜻하게 해줄게. 아무리 배고플 때 만나 내가 줄게. 목마를 때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내가 물을 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아직 못 들어와 보신 분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려고 그냥 열심히 해.
근데 그냥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자살도 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은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사랑하면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자. 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예. 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힘들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힘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걸 알을 때에 우리의 사랑이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정말 제가 안 됩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저 사람만큼은 정말 사랑해.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줬어요. 나에게 너무 못되게 했어요. 나에게 너무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예외로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이렇게 안 된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이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제 안 되는 저는 없어지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나를 죽일 줄 알면서 오시는 그 예수, 이것이 성육신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랑의 교훈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그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육신적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생각으로만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나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성육신적인 사랑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몸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주신,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뭐 헤이리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몽고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만 해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선교 헌금이라도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내년 후년에 몽골리아 우리 가서 정말 선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년 전에 우리 헤이티 갔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좀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이 생명, 이 진리를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직접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몸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찬양대, 노래를 잘하면 찬양대, 찬양팀, 또 음식을 잘하시면 부엌에 들어가서 좀 봉사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못하면 담배꽁초라도 주스시고. 그래서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런 사랑,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Give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그래서 너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요일날 홈레스 피링 갈 때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정말 샌드위치 하나라도 전해주고, 정말 더 나가서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면 더 좋겠어요. 맨날 만들어 놓은 거 받아다가 주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좀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이거 써가지고서 정말 그런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합격. 너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런 성육신적인 사랑을 네가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인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맞았다고 우겨봐야 챕점 매기는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려면 우리는 몸으로 우리가 그 실천이 따라야 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성육신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위치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을 더 이해는 하시는, 하나님 다 이해하셨겠지만 우리의 언어로 우리들과 교통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고난도 직접 몸으로 겪어보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이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체휼해 보신, 경험해 보신 분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주관적으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해요. 제가 요번에 우리 어머님한테 생신 선물로 우리 형제들이 돈을 걷어가지고서 안마 의자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하면 그 다음날 딜리버리 되게끔 지금 해놨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싫다는 거예요, 안마 의자.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가서 주물러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안마 의자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매일 뭐 옆에 있으면서 주물러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안마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엄마 이거 원하지도 않으시는데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이거 분명히 좋을 거다, 내 생각으로 그냥 막 해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싫은 거야.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거 이렇게
해주는 경우, 이거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위치에 서보는 거, 저는 우리 자식한테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다 이해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세 번째로 배워야 될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아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내의 일이 쉬운 것 같았는데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거기 서보기 전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집에서 말이야 놀기만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 해놨어 뭐 이러고 막 남편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일일 주부가 되어볼 필요가 있어. 바깥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게 아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정말 막 그냥 음식 차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청소에, 또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들 보는 일에, 한 번은 퇴근했더니 오미 여사가님이 두 발을 쭉 뻗고 울고 계시더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애들이 연년생으로 우리 둘째 셋째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런 아내의 어려움을 남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또 남편의 어려움도 아내들이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가만히 있으셨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꼭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늘 고려하는 그러한 애리튜드,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육신적인 사랑은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뭐 필요해서 오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어. 우리 인간들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의 사함. 그죠?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 인간들이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죄를 없게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죄를 없게 해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사랑이 네 번째로 가르쳐주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세 번째 깨달아서 네 번째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사줘야지.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건 딴 것 같은데 그냥 원하지 않으시는 지금 마사지 체어를 사놓고 이거 지금 계약금을 떼어먹으라도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꼭 해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그죠? 사랑이 되겠고, 그분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냐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너무 필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데, 또 살다 보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도 주세요. 돈이 필요할 땐 돈도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끔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적인 사랑을 오늘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필요하지 않은 거를 막 갖다 주고 막 그러고서 공투세하고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이다. 다섯 번째 끝으로요. 성육신적인 사랑은 정말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애가 그냥 엄마 사랑해 맨날 그러면서 맨날 유리창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가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엄마가 이거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상대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도 직원이 맨날 회사의 법을 어겨. 그럼 어디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사랑의 방법이고,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서로가 그래서 submit each other, 성경에 보면 서로가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서로가 말을 듣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 서로의 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근데 복종이 어디까지냐면 죽기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겠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다가 정말 죽겠어요.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럼 순교가 되는 거야. 정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정말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이 사랑을 정말, 예수님은 다음 주의 주제를 우리의 롤 모델 되신 주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5가지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많이 간증했지만 제가 오미애사관하고 결혼하고서 2년 동안 많이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더라고요. 이기적.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냥 아내가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기 낳아주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뭐 해줄 것만을 맨날 기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인간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필요한 것을 채워. 그래서 정말 그날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 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또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기업에 적용되어야 될 때, 여러분들의 기업이 정말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하나 되어지는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천국과 같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You are the reason for my living. 당신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고백해 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당신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한번 벤 보고 빨리 얘기하시오. You are my reason for living. You are my reason for living.
예. 정말 당신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부부끼리는 하기 쉬운데 남한테 하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하기는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5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문화에 이기적인 그런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을 줄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이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요 몸으로 오신 이 사랑이 정말 저희들의 심령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지는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